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로 죄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부는 눈으로 사악한 것도 보지 말고 귀로는 사악한 음란의 소리도 듣지 말고 입으로는 사악한 욕스러운 말도 이컬치 말고 몸은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사탄으로부터 죄를 우리에게 주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76장, 통합 찬송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6장, 통합 찬송은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의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분리해서 놓고 본다면 영적인 세계와 또 현실의 세계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우리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감싸고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세계는 항상 함께 붙어 있으면서 함께 어울리는 세계고 연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다른 차원이고 다른 차원의 세계이지만은 서로 현실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 깨어난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 그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영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반드시 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두 세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땅의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현실의 세계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 성경의 말씀이 질서입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의 윤리는 복음서입니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 뭘 교훈을 주시느냐,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율법은요, 살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노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 분노를 정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율법에서는 살인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을 한 뒤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현실의 문제보다는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그 세계의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실질적인 예를 보면은 세상의 질서는요, 간음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간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음욕에 대해서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내면의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단순한 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면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는요,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말씀과 함께 영의 세계를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와 윤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것은 악한 마음이 있기에 악을 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즉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 속에서 악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악을 드러내고 이런 악을 지닐 수 있게 만드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악한 존재인 사탄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 내부에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사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존재를 이와 같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사탄은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사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정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 이전의 모습은 아름다웠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사탄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위치에 또 다른 영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고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를 받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영적 세계와 사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죄는 어떤 죄이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한, 또 사탄에 대한, 또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 5장 1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를 범한다면 가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하면은 구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과연 어떤 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그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소문을 내면서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서 붙들어 오려고 찾아 나섭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사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신 후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성령 회방죄는 과연 무엇인가? 성령 회방죄는요, 성령을 말로 모독하고 말로 명예훼손을 하고 끝까지 비방하면서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도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자이기에 예수님을 또 한 번 못 박는 자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새롭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개도 할 줄 모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왜 성령 회방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건데, 자, 이러한 사실에 그 성령님을 불신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또 성령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회방죄를 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한 후에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되어 있고 회개함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령 회방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그 어거스틴은요 처음에는 엄청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조폭 정도나 되었겠죠.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기 이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사도의 일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온 몸을 다 바쳤습니다. 회방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성령 회방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두 번째 사망을 맞게 됩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은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망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그 죽음,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혼의 사망입니다. 영혼의 사망은 뭡니까? 죽은 후에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원한 형벌로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두 번째 사망이 결국에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빛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 자비, 인애 이 모든 것과 영원히 분리돼서 암흑과 고통 속에서 불못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에서 영원히 갇혀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존재, 이게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생명받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5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악한 자가 절대 만지지도 못합니다. 사탄이 절대 건들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즉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그 영적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그 승리를 우리는 쟁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의 존재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또 쾌락 만능주의, 이기적인 삶,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을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참된 자, 이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되신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지각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지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 이게 영생을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심령 안에 거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성령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순종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가지는, 그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탄은 그러한 예수님과의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을 살지 못하도록 교활한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떨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찾지만은 사탄은 그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도록 순간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말세에는요, 모든 징조들 중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등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 방해하는 그 마음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성령 회방죄,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사이버 형제자매 여러분들, 인간이 저지르는 죄, 그 많은 죄 가운데 죄사함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항상 알고 성령 회방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우리는 정말로 그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행복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육신적인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영혼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의 그 영혼을 자꾸 흔들어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들어대는 그 사탄을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영적 권세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양심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죄를 저질르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짝 양심에 꺼리낌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한 번 저질러져, 두 번 저질러져, 세 번 저질러져,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 내부 안에 계시면서, 우리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우리는 순종할 때 성령께서 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아니합니다. 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하십시오. 또 한 가지, 사탄에 빠져 있고 성령 회방죄로 서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과오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과 전부 벗어나십시오. 오직 성령을 위해서 영을 심는 자,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려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영성을 잘 관리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니는 우리 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에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또 생수를 먹으며 말씀 속에서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 마귀들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음에 그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일생의 업무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에 평강과 평안이 항상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죄를 다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성령 회방죄,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둘째 사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복음 말씀을 서로 증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항상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